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2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의 거주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은 그분 앞에서 벌거 벗겨지고 멸망은 아무런 덮을 것이 없도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르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그분의 책망에 떨며 깜짝 놀라느니라.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3700년 전 엘리후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욥기가 사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쓰여졌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3800년 전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적은 것을 택해서 3700년 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3700년 전 엘리후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모든 형태의 삶의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진리의 대양에 떠있는 한 방울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대양이 한 방울로 응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대륙에서 성경 독자 5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성경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성경 중 가장 위대한 책이 묻는다면 대부분은 구원의 복음이 있는 로마서나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예언이 직접 기록된, 예언이 많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등을 뜰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선호했고 샘 존스와 요한 웨슬리는 잠언과 야고보서를 사랑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편중합니다. 극소수만이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학인에게 있어 이 문학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 저도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문학인에게 있어서 책 중의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책 중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혼의 마음속 외침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이며 잠언은 지혜의 셈을 다룰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갑자기 욥기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욥기에 관해서 레 미라제볼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필립 샤퍼는 이 책에 필적하거나 이 책의 선배라고 할 만한 책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딘 브래들이라는 사람은 욥기는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이며 세상의 문학작품들 중에서 영감받은 히브리시의 꽃으로 우뚝 솟아있다. 욥기는 이게 시제에 해당하잖아요. 시편도 시지만은 욥기도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개관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욥기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시 중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에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시대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물리, 과학에 관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30년 내로 성취될 예언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불교 신자나 도교 신자나 브라만교 신자나 유교 신자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영의 세계에 관한 계시들이 있고 사자의 서, 사자는 죽은 사람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욥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회심과 헌신의 영적 예가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역에 관한 모형이 있으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마르크스, 프로이드, 다윈 등의 저서에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그 뒤를 이어 모든 책들을 압도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욥기는
42장, 총 42장 1070절 110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대환란의 각 장에 해당합니다. 욥은 7일 낮과 밤을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1일은 다니엘의 70제 주의 1년에 해당합니다. 욥이란 말은 환란 때 이스라엘처럼 박해받는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스라엘이 환란 때에 있게 될 에돔 땅에 있습니다. 욥을 박해한 자가 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입니다. 1800년부터 1980년의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도 욥기의 저자를 알 수 없다라는 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욥기 32장 16절 욥기 32장 16절 그게 엘리후의 말인데 이 엘리후의 말을 삭제하거나 변개시킴으로써 이제 욥기의 저자를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욥기 3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6절입니다. 앞서 내가 기다렸을 때 이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가만히 있어서 더 이상 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앞서 내가 기다렸을 때 이 내가 1인칭 대명사죠. 내는 욥기의 저자 엘리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BC 1700년이 되기 전에 1700년은 지금부터 3700년이 BC니까 이게 1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700년이 되는 그런 연도가 BC 1700년입니다. BC 1700년이 되기 훨씬 전에 욥기를 썼다는 4가지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나 여기서는 너무 장황하여 생략하기로 합니다. 벌링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링거는 르크만 다음 가는 그런 주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링거는 욥이 이사칼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만약 욥이 야곱의 자손이었다면 욥에게 닥친 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야곱의 자손이었다면 엘리후가 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후는 나홀의 둘째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형제인 부저라고 사실에 가까울 만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3700년 전에 엘리후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첫째는 노아 홍수 때에 익사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죽은 것들은 물들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그곳의 거주자들도 그러하도다. 언젠가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천사들이었지만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을 하나씩 아내로 삼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천사지요, 원래는. 그래서 이 천사가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이게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천사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거기서 이제 거인이 출생했습니다마는 자식 낳고 살다가 이제 홍수가 난다 이러니까 다시 천사로 환원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했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로 구성된 유일한 한 권의 하늘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경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여러 권의 책들이 모여서 된 한 권의 하늘책은 성경이죠. 우리가 아는 수백 명의 이름이 실제 기록된 유일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책으로 불립니다. 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민수기 33장에서 34장, 또 대상 24장에서 26장, 성경은 이런 데를 읽어보면은 성경은 창조의 내용보다 사람 이름들에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합니다. 성경에 담긴 이름들 때문에 성경을 두고 생명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갈 때까지는 그 이름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 요한계시록 19장 3절.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위로 올라갔더라. 이 구절은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그곳의 거주자들도 그러하도다. 끝없는 구렁 속에 여기에는 끝없는 구렁 속에 있는 괴물들도 포함됩니다. 이곳의 지도자는 아바돈이며 타락한 천사들이 타타루스라는 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700년 전에 엘리우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둘째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관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지옥은 그분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멸망은 아무런 덮을 것이 없도다. 모든 구절이 더 낮은 지역인 지하세계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물 아래, 지옥, 멸망, 끝없는 구렁의 천사에게는 멸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이 천사는 성경에서 유다 이스카리우스의 영어로 신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14km죠. 지구의 지름이 12,714km인데요. 지구가 전 우주에 비춰보면 또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은 여러 행성들에 비해서 지구는 좀 작은 편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지구의 중심부에 이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러시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굴착기로 지하 세계 그거를 최고로 깊이 한번 뚫어본다고 이렇게 뚫었던 모양인데 아주 깊이 뚫으니까 지금 제가 몇 킬로미터 뚫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너무 깊게 내려가니까 공회전을 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귀를 대가 들어보니까 막 비명 소리가 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옥 바로 우천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비명소리가 뭐겠습니까? 지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증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핀란드 무슨 신문에 실렸다 이러지만 신문에 실렸다고 해서 그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12,714km인데 땅 깊이로 12,000km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려갈 재간이 없죠. 인간으로서는 우주선 띄운다고 인류가 우주선을 만들어 요즘은 헛된 짓은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죠.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먼 곳에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이런 짓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달았는지 그런 짓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구의 역에 필리핀 해구라고 그 깊은 바다가 있죠. 그 깊은 바다미 그것도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저 인간이 어떤 잠수함 같은 거 이런 거 만든다고 잠수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 깊은 바다 속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은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잠수함 같은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몇 미터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 이상은 못 내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도 제대로 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12,714km 이게 지구의 지름인데 그 반지름은 절반이겠죠. 그 절반쯤 되는 곳에 지옥이 놓여 있다 이러면 그 인간의 재주로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이러지만은 그 갔다가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3700년 전에 엘리우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셋째는 실로 위대한 창조의 사역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여기에서 상반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만 해도 사람들은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전됨에 따라 육안으로 하늘을 살피던 미개한 방법을 벗어나 아득한 거리를 극복하고 우주의 현상들을 인간이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득한 별자리들을 넘어서 북극성의 뒤쪽으로 별도 별로 없는 멀고 먼 공간이 무려 3조 광년이나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마침내 르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리를 비로소 깨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르크만 목사님에게 향상된 계시를 주셨으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값도 없이 그 지혜가 담긴 주석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북쪽에 아득히 펼쳐진 텅 빈 공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뻗어가는 속도를 지녔습니다. 빛이 1년간 뻗어가는 1광년만 해도 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는데 그 빛이 1년간 뻗어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이 1광년만 해도 우리는 그 거리의 멀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도, 1000도, 1만도, 10만도, 100만도, 1000만도 아닌 무려 3조 광년에 이르는 먼 거리.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거리 감각으로는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우주에 대해 광대무변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곤 합니다마는 이 말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외람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넓은 우주에는 1천억 개의 은하와 각 은하에는 1천억 개씩의 별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 별들의 숫자를 알아내려고 하면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내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시간이 걸려서 계산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1조 개라고 해도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 잘 세려봐야 되는데 이게 뭐 1천억 곱하기 1천억 그 정답이 뭔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총합이 약 1천억 곱하기 1천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하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이지만 북극성 뒤쪽은 3조 광년의 먼 거리를 펼쳐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북극성 뒤에 그 멀고 넓은 공간을 비워두셨을까요? 전에 저는 그 공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날 이동할 우주의 하이웨이라 이름 붙인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그때가 되어봐야 알게 될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절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욥의 시대부터 AD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무엇인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평지구론이라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이 구절만 봐도 평평지구로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감이 옵니다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땅의 원형 위에 앉아 계시는 이가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주자들은 풀무치들 같도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막같이 펼치시고 그 안에 그할 천막같이 그것들을 펴시는도다. 이게 전에 있던 성경하고는 좀 많이 구절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인용을 하려고 보면은 인용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땅의 원형 위에 앉아 계시는 이가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주자들은 풀무치들 같도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막같이 펼치시고 그 안에 그할 천막같이 그것들을 펴시는도다.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그 평평지구론을 주장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 보는 것처럼 땅의 원형 위에 앉아 있는 이가 그분이시라고 땅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만유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을 사용하여 지구를, 태양을, 달과 모든 행성들을 매다신 하나님은 실로 위대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700년 전에 엘리우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넷째는 구름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쌓아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물들은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 구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름은 천문학에 나오는 먼지 구름, 흔히 먼지 구름을 먼지 성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또 마젤란 구름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외부의 은하로 가장 가까운 은하 중의 은하를 이르는 용어가 마젤란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짙은 구름이 결국은 그 성운들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성운. 3700년 전에 엘리우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다섯째는 보호자의 앞면을 가리는 구름과 낮과 밤의 정체입니다. 자, 9절 10절인데요. 9절, 그분께서 그분의 보호자 앞면을 가르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10절,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그분께서 그분의 보호자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보호자는 유리바다 위에 놓인 그분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의 앞면을 인간들은 알 수 없도록 가려놓았다 이것이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은 당신께서 앉은 보호자가 보이지 않도록 앞에 구름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성운은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니까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별이 반짝이는 우주고 셋째 하늘이 그 깊음 너머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분 자신이 앉은 보호자가 보이지 않도록 구름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 10절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이거는 깊음으로 우주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 곧 깊음으로 우주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시간이며 그 시간은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시간은 물들에 둘러싸여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에 똑딱똑딱 하고 시간이 가지요. 그런데 그 시간은 대기권으로 올라가도 장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우주까지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역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끝 가장자리까지 가면은 이제 깊음에 물이 둘러싸고 있죠. 깊음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깊음의 물이 둘러싸고 있는 그 너머로는 이제 시간이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곳은 대기권과 둘째 하늘, 그까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뭘 말합니까?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나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우주까지만 있다는 거죠. 우주에서 이제 셋째 하늘로 넘어가면은 그 셋째 하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결국은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유리바다 있는 데까지 가면은 유리바다가 얼어있는 바다라 이 말이죠. 얼어있는 바다. 그걸 이제 거기에 얼음이 어는 온도를 절대영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절대영도가 마이너스 273.16도, 1호도, 마이너스 273.15도, 이게 이제 절대온도인데요. 이 절대온도로 얼어있다 이거죠. 절대온도가 되면은 시간이 안 간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절대온도를 만들 수가, 지구상에서는 절대온도를 만들 수가 없죠. 절대온도를 만들면 시간이 안 가는데 누가 우리 예배실 이만큼이라도 절대온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틀어봐야 얼마 안 낮아지죠. 그러니까 절대온도 그것은 인간에게는 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 그 유리바다 위에는 절대온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원이죠. 영원이 현재는 거기만 있다 이거죠. 시간이 정지가 된 곳, 그곳이 바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현재는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천년왕국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시기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의 장 그들의 성이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들이 살 성이 나오고 그 성은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은 펄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으로는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1m예요. 201m 곱하기 24,000 스타디온이라 이랬으니까 1스타디온이 201m니까 201m 곱하기 24,000을 하면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면은 이제 지금은 유리바다 위에만 있던 그 영원이
전 우주로 확산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 되면은 자유롭잖아요. 움직임이 자유롭지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움직임이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빛의 속도로, 그때가 되면 빛의 이상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 절대 영도가 온 우주로 확산되어 가지고 어디 없이 이제 시간이 안 가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3700년 전에 엘리우를 통해 펼치신 우주론. 여섯째는 기품, 곧 바다를 가르시며 재림하시는 주님과 교만한 자, 곧 사탄을 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분은 재림 때 기품의 통로를 통해 재림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신다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을 연상하지만 여기서 바다는 전혀 홍해가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나훔 다음에가 하박국이지요. 하박국 3장 15절. 당신께서 땅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이거 기품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품. 그러니까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기품. 그걸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바다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났죠. 바다 곧 큰 물무더기, 기품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 때 권능으로 가르신 바다이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온 바다로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기 41장 31절에서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시는도다 해서 기품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한 존재가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스가랴 11장 17절의 우상목자이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온 세상이 기이 여겨 따르는 그 짐승이며, 욥기 41장 34절에 나오는 교만의 왕입니다. 이 자를 살해하는 무기는 물리적인 칼이 아닙니다. 욥기 40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자,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어떠미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사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칼은 다름 아닌 말씀의 칼입니다. 곧
히브리서 4장 12절이 바로 그 칼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깨뚫는 뱀 리바이어든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든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서 꼬부라지인 뱀 리비아단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지금이 아니라 최후의 거대한 백보자 심판 직전에야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아주 복잡한 퍼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장 2절 찾겠습니다. 시편 1장 2절.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이제 주의 법에 있기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권한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주의 법의 퍼즐이 가장 많이 숨겨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아무리 공고한 때가 우리 앞에 이를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 맺으며 늘 번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